오늘 어린이들을 용납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또 신년 사경회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교회 목사님과 수학장로님과 여러 교우님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받았듯이 저는 청량리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이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오는데 2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목사님께서 4시 반까지 오라 그러셨는데 제가 교회 4시 반에 오긴 했지만 사실 조금 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를 좀 돌아봤습니다. 어떤 동네인가. 오기 전부터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틀어서 실제로 어떤 곳인지도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빙빙 돌았잖아요. 정복하기 전에. 제가 여기를 정복하겠다는 건 아니고 잘 알기 위해서 너무 궁금해서 미리 와서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주천강 둘레길이 있고 여기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지막한 산이 있어서 멋있고 강물이 얼어있는 것도 멋있고 여기 길이 쫙 있어서 조금 걸어봤습니다. 이런 동네구나.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런 동네에 교회가 있구나. 아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또 대접받고 나서도 잠깐 나가서 걸어봤습니다. 여기 학교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와서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와서 시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들어오는 상쾌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죠?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 하면 제가 청량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어린이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 담당, 3040 담당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린이를 맡고 있습니다. 생각했어요. 주천교회 과연 가면은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올까? 이 설교 본문에는 어린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더 자세한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에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어떤 촉망받는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라고 하면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랍비에게 가서 이 랍비가 손을 자기 아이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받게 하는 것이 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요때 당시 이 부모들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아이들 데리고 헐레벌떡 너나 할 것 없이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자녀가 축복받고 복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어떤 랍비에게 데려가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늘상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다고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이런데 올 곳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고 기록합니다. 물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구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방해를 받기에는 그분의 사업이, 예수님의 사업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엄청 바쁘시고 유명 인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잔뜩 몰려오면 거기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7살, 8살 그쯤에는 강원도 원통교회에 계셨습니다. 교회가 딱 요만해요.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2줄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희 형제까지 해서 3, 4명 되나?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뭘 했냐면은 교회 저 뒤편 의자에서부터 앞에까지 기어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리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와서 여기 단상 앞에까지 와서 아빠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집니다. 정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랬어요. 물러가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냐. 자, 부모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왔을까요? 그 말로만 듣던 유명한 랍비인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빨리 내 아이 데려가서 한 번이라도 머리를 만져주기를, 한 번이라도 손을 잡고 이름을 잡아 불러주기를 고대하면서 온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이 무리의 자식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자기 복 받으려고 왔습니까? 아이 복 받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게 특징입니다. 여기 나온 부모들은 자기 복 받는 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고 내 아이, 내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지만 요거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는 부모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다 키우셨죠. 자식 한창 키우실 때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했습니까? 맛있는 복숭아랑 조금 눌린 복숭아가 있으면은 조금 눌린 복숭아 내가 먹었죠.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근데 그럴 필요 없대요. 어차피 어릴 때는 기억 못해서 눌린 거 줘도 된대요.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린아이를 뜻하는 용어가 2개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쓰는 헬라어 원어 용어가 2개 나오는데 하나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브레포스라는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 혹은 갓 태어난 조그만 아기를 가리키는 게 브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단어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부모 손에 이끌려 다닐 만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큰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이들은 파이디온이에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아직 철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손잡고 가자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장난감이 아무리 가지고 노는 게 재밌더라도,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더라도 부모님이 손잡고 가자 그러면은 쫓아갈 정도의 어린 한 7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영감의 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신다.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운 어머니를 모셨던 예수께서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실 것이다.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수고와 가난과 궁핍을 또 현실과 싸우고 있는 부모들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내 자식 공부시켜야 하지만 여기 나온 이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었냐면 그것들 다 제쳐놓고서라도 내 아이 손잡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내가 복받는 것보다 내 아이가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부모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등장인물 몇 살펴봤습니다. 제자들 봤고요. 또 부모 봤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입니다. 어떤 어린이들이 왔을까? 이들은 그냥 방치되어서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귀하고 사랑받는 아이들입니까? 귀하고 사랑받는, 누군가 목숨과도 바꿔서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그런 아이들인 것입니다. 여기 손잡고 끌려 나온 아이들은 적어도 그런 아이들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은 어쩌면 내 목숨보다도 이 아이가 더 소중한, 내가 목숨을 바꾸더라도 이 아이랑은 바꾸지 않을 그런 소중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란 것입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꽤 길게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서야 저도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3월이면은 2돌이 되고 5월이면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는지 얼마나 예쁩니다. 오늘도 영상이 왔어요. 아빠가 멀리 갔다 그러니까 아빠 미워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도 다 경험했을 감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또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을 저도 잊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아이를 딱 안는 순간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제가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핸드폰에 써놨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렇게 딱 안았는데 아직 엄마보다도 제가 먼저 안았어요. 딱 요만했습니다. 요만해. 어떻게 사람이 요만할까? 처음 느낀 건 너무 작다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요만하지?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태어난 것이 무슨 인형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니. 세상에 없던 사람인데 이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내 사랑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생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제부터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처음 아는 그 순간에 딱 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요. 얘를 위해서라면 난 이제 평생 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 자신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처음 아이를 아는 그 순간에요. 여기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의 마음도 똑같겠죠. 그때는 아이 낳기가 더 힘들었으니까요. 더 귀하겠죠. 그렇다면 여기 제자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 모두를 보고 있는 부모와 자식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복받게 하겠다고 손잡고 데리고 나온 이 가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이렇게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낸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서는 물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목숨을 다할 만큼 크지만 그 정도로는 도저히 설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고 사랑이 깊으신 관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죽으라고 보내신 그 일을 세상의 죄를 대신하라고 보내신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부모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였는데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도록 나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데려오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저 부모와 그 손을 잡은 자녀들이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서 데려오고 있는데 내 하늘 아버지도 나를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과 부모와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까지 그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시고 이 땅에 보내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심오하고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에 여러 시간 생각에 잠겼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5월달 가정의 달이나 돼야 듣는 설교 본문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볼 때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부모들은 아닐까, 또 예수님이 아닐까, 또 아이들이 끌려 나온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 이처럼 사랑하지? 나도 내 아들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나의 이 사랑을 세상에서의 부모, 자녀 그 관계를 통해 조금이라도 깨달아 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이 땅의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 그곳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희 모두들도 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올 때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해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거 성경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노하셨어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할 때 이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손잡고 끌려 나온 그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린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아직 선입관이 생기지 않은 순수한 눈으로 하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잣대가 생기고 또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하면 하늘나라를 실제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런 자들 같은 사람들인데 부모가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이 아이를 향한 사람처럼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데리고 나왔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 손잡고 끌고 가죠. 근데 이 아이들이 생각했겠죠. 나를 노예시장에 팔아먹으려고 끌고 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나를 또 어디 좋은 데 데려가나 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손을 잡아주기 위하여 손을 내미실 때에 나를 더 위험한 길로 이끄실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도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사랑의 손길이구나 하고 파이디온, 그 어린아이의 그 헬라어, 손잡고 따라갈 만한 그 아이처럼 예수님 손을 딱 잡는 그 사람이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향한 아무 의심 없는 믿음, 사랑, 이것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자리까지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것처럼 한 톨의 의심도 없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 손을 붙잡는 자가 하늘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기록합니다. 날 때부터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자기 중심이 됩니다.
이제 저희 아기가 말을 배우면서 선한 말을 배웠을까요? 나쁜 말을 배웠을까요? 나쁜 말부터 배웁니다. 싫어. 내 거야. 이런 거부터 배웁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라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룬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는 이 같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나란히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게 이 성경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린이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와 부자 청년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나란히 놓으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요?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나를 목숨보다도 더 바꿔서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어떤 이의 사랑을, 그 구원을 그저 손잡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하셨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설명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 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라는 그 계획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2000년 전의 일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 일은 아까 디도서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진리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든 가족까지도 그 사랑이 퍼쳐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적은 시인데 그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조그맣게 제목이 써 있기를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이 무엇일까요? 엄마 전 먹고 그리고 바로 잠드는 그 얼굴, 다윗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이 마치 그것처럼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는 길이 불안하고 무섭고 의심되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손잡고 따라가는 그 길은 마치 젖된 아이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배가 불러서 바로 잠드는 그 얼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심령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평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이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또 집에 가셔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나를 여기 나온 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손을 잡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손길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게 되시는 그 복을 받으시는 그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시는 저와 모든 주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